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또는 이렇게 때를 묻히고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디 있든지 악한 자들에게 저희를 맡기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언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생각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점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6장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으신 권세를 찬양
56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한 절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할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7장. 가득한 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면 우리 이현신 사모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청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095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시네. 지치고 무거운 몸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리라.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컴퓨터에 정보도 우리가 많이 얻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앞길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영혼이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멘트 읽고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학을 하니 너? 너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한 거야. 이런 내 속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갈등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제 나름대로 그래,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스스로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세상에 얼마나 성공을 해야 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일에 열심히 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그 목적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그래서 주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욕심도 내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얘기는 하나님이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자기 어떤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배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삶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는 겁니다. 엄히 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저 좋은 아름다운 말로 그저 건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지향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전혀 때로는 우리의 삶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 의식하기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런 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고 하는 말,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은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그렇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주님을 그저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장차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드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잠시 마귀 공중받는 권세하고 마귀에게 잠시 내어줬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엄중하게 내가 경고하는데 그게 나타났을 것을 명하여 경고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디모데에게 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 묻는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내는 겁니다. 때는 목숨도 바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묻는다면 그래서 열심히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언젠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또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늘 이렇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업이 되기도 하지만 다운도 되더라고요. 때로는 일이 힘들어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가던 길을 좀 중단하고 싶기도 하고 의욕이 좀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리듬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제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쉽게 보면 어떤 얘기냐면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구원을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해요. 때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지 않게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 항상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이 땅에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그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를 하며 권하라. 여기 또 그렇게 말, 범사에 오래 참음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석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네 자신을 위해서 참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너 성질나고 너 세상에 눈길 돌리고 그럴 때마다 너 좀 참어,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상실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집을 갖다 10번이고 20번이고 몇십 번이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하고 보면 그렇지 않죠. 아, 좀 교회 좀 나갑시다. 그렇게 선뜻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 100, 그 중에 한 명, 2명 정도가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 교회 나가야지. 여러분, 이러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전도와 말씀 전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죠. 세상에서 그토록 오래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거죠. 또 이건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도록 꾸짖다, 이런 말씀. 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킨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잘못되지 않도록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비추게 하면서 그런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나는 내가 가던 길을 가고 내가 옳은 줄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거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빠지고 미혹을 당하면은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보고도 못 보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때는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런 데 빠지냐. 우리 딸이랑 그저께인가 전화했어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그 이단에 그 사람한테 가갖고 정명 뭔가 한 사람한테 가갖고 그렇게 여자애들이 농락당하고 쏘지마. 왜 거기 빠지냐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거기 빠질 일이 아닌데, 거기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말의 유혹을 해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난 그 사람처럼은 되지 않아. 난 그 사람처럼 빠져.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때는 우리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미혹되는 겁니다. 참 이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 다단계도 그렇습니다. 다단계도 왜 거기 빠지지?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서 미혹당해서 거기에 빠집니다. 자기 재산도 날리고 주변의 친척들 재산도 다 갖다가 그 안에 넣고 평생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혹시 안 하고 살지만 그 일부분 사람만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미혹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줘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그런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아니 왜 사람이 저렇게 흉측한 일을 하지? 사람은요 사실은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못하는 사실 2%가 부족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초 학문만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학문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안 하고 자기 어떤 그런 정직한 삶은 양심에 하나님을 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다 기초 학문에 불과하고 이 세상을 위한 그런 기초 학문에 불과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참된 지혜와 지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때는 책망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어요. 2000년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때가 이른 겁니다. 어떤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제가 때로는 텔레비에서 그 물건 파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사모가 사주고 이제 받아서 보게 돼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겉보기엔 좋은데 보면은 물건이 부실한 게 많아요. 물론 이해돼요. 싸게 파느라고. 그러니까 선전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다 좋다고 사보지만은 많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오도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귀를 가리워줘서 좋게 듣게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한 가치를 갖지 못하고 즐겁게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잘하지만 참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잘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할 것인가, 이런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충동적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평범하고 진실한 가운데 그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요, 어떨 때는요 그거 보는 게요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분노까지 일어나요. 야, 많은 지식이 있는데 때론 배운 사람들도 정치인도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극하고 정당하지 못한 말을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의 그 귀를 가리켜서 그 조회수를 높이고 이런 걸 보면요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 어떻게 저럴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진실한 그 마음과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자극적인 그런 성공만을 취하는 그런 말과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양심이 회복되는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인기 유튜브 조회수만 나고 해서 제목을 이상하게 달고 너무나 많아요. 참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오히려 감춰지고 허영심과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돋보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민중 심리가 거기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진실이 잊혀지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야, 이 교회가 최종이 진실한 말씀이 맥히고 그 진실한 말씀이 많이 듣고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귀만 가리워주는 보기 좋은 말만 하는 아름다운 말만 하는 지혜로운 말만 하는 그 영혼에서 아무 염려 없는 자기만을 위한 이런 사역, 이런 저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은사를 구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갈증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진실함을 돋워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귀만 가렵게 해서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진짜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귀만 크게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있어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상업적으로 일하는 건 모든 비즈니스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지만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렇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틈새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거슬려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많은 도전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전의 성경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증거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네 가는 길을 진리를 살고 가는 길을 너는 가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어느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 구원의 이름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영적으로 보면요 다 세상을 향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약심되고 세상에 끌려다가 지치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혜가 있었고 지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는 그런 말 듣는 그런 죄종에게도 저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를 위해서 사는 건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죄종들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명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이런 변화에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각성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귀를 가려주는 그런 많은 소리를 듣고 그리로 향하고 그렇게 살지만 전도자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뜻을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이 복음을 고난을 받아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건요, 물론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많은 교인도 두고 우리 삶의 풍성한 것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신령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손해봐야지, 이런 주변에 합당치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지.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지내면서 때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이해 못할 그런 많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항상 도전을 받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런 고난이나 이런 역경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감사함으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저걸 따라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때는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죄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400이죠. 늙은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불길을 높이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성삼가 싸울 의의 면류관 쓰리라 성삼가 싸울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삼가서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때론 좋은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때론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심은 대로 얻는다. 여러분이 때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우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진심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옳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도 그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축복하여 주셔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함께하지 못하는 걸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